천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예 저거를 시커멓게 가려놨을 때는 참 좋았는데, 저거 덕분에 왜 옛날 해시계 보면 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따라서 끼게 되잖아요. 마치 그 기분으로 뭐에 쫓기듯이 매주 강론을 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10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게 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규재야, 원래 현안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또 보복 같을까봐 규제를 시키려고.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선악과 뭐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일까요? 윤국이한테는 할시 아닌 것 같아. 동근아,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꼬입에 넘어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소정아, 왜 쫓겨났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 멈추고 있네요. 자, 넘어가라. 자, 이게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장화 중의 일부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 부분. 아담과 하와가 비암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낼름 먹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고, 손에 불칼을 들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커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둘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이 그림 사이에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1독서의 내용이에요. 기억이 슬슬 올라오세요? 머릿속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어머, 우리가 알몸이네?를 깨닫고 커다란 나무 이파리로 대충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서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하느님이 두려워서,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풀숲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 설아 반려견 키우니? 반려묘 키우니? 아무것도 안 키우니? 참 쉽지가 않네. 자,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겪어보실 거예요.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자식이 집을 개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오줌 싸고 저기다 똥 싸고 휴지는 다 물어가지고 밖에다 빼놓고 쓰레기 봉지 버리려고 했다가 귀찮아가지고 잠깐 냅뒀더니만 그거를 다 풀어헤쳐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반려견 이름이 규제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규제야! 이거 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나와. 다 알고 있어. 나와. 근데 이렇게 부르면 규제가 와요? 안 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를? 나를 혼내려고 부르려고 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서 어디 막 구석진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너 이름 시키고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좀 혼내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는 말이 아담한테는 얼른 나와 넌 죽었어 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얼른 나와. 잘못했잖아. 어서 나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해야지. 솔직히 고백하고 빌어야지. 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일단 내 앞으로 나와 하고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몰랐지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동산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하느님께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이 정말 알몸이라 숨었나요? 아니요. 알몸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진짜 알몸이었을 때는 하느님 앞에서 거슬 것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쁘게 너무 잘 살아왔던 아담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알몸이라서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이 저지른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 첫 번째 실수가 아닌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이처럼 하느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걸,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하느님 보시지 못하게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더 적극적으로 청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담의 첫 번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잘못을 인정할 기회. 이번에도 하느님은 다 알면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 아시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훅 들어오면 아담이 그래도 찔려서 제 풀에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지. 이제는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느님 잘못했어요 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웬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성화에서처럼 얄밉게 이런 표정으로 야 이거 봐 이거 손가락으로 하와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저를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담은 이 한마디로 두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두 존재를. 누구랑 누구? 일단 하와. 표정에서 많은 게 드러나죠. 이 새끼가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까지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하느님. 어떻게? 기껏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짝꿍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 했더니 그때는 좋아가지고 야 내 몸에서 나온 뼈고 야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하필 당신이 나한테 이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라고 하느님 탓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하와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 혼자 죄를 인정하면 나 혼자 다 뒤집어 쓸 것 같잖아요.
하와도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누구? 예, 뱀 탓을 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조차도 남 탓을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이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던 두 피조물이 서로를 탓하고 당신을 탓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돌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면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탓이요를 외치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괜히 그냥 니네 눈에 잘 보이게 거기 만들어 놓은 내가 너무 잘못했지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하느님처럼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첫 번째,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베엘제불이 뭔지 모르셨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얼굴이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고요. 사람들이 뭔가 소원을 빌면 들어주긴 하는데 그 대가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게 예수님이랍니다. 기껏 병자 고쳐주고 마귀 쫓아내주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질투가 나고 자기들 기득권이 빼앗기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방했던 겁니다. 두 번째 저지른 잘못은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앞에는 비방, 뒤에는 모함.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탓하기까지 하는 아담과 하와를 한 번 더 용서하시려고 왜 그랬어 물어보신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비방하고 모함한 그들을 용서하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지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이셔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십니다. 뭐를? 신성 모독과 성령 모독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셔요. 그건 바로 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더라도 그리고 주님 뜻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해도 당신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일반 교사로서 주일학교 활동하고 있을 때 어느 평일 오후에 볼 일이 있어서 지하 성전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근데 우연히 한 자매님이 여기쯤에 서가지고 십자구상을 바라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라면서 정말 그 뒤에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야 세상에 이런 욕도 있구나 싶은 욕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내가 있다는 게 발각되면 큰일 나 서로 민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구석에 잘 숨어 있다가 그분이 한 5분 정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가신 다음에 저도 이제 겨우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기했던 건 그 자매님이 그로부터 한 3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느님은 신성을 모독한 그 자매님을 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섭리를 통해서 어떤 과정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 당신 품으로 끌어주셨다는 데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착한 목자의 마음. 그러나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근데 성령 모독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신성 모독과 성령 모독은. 용국이가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에는 혹시 아는 게 나오면 손을 들어줘. 어떻게 다를까요? 신성 모독과 성령 모독은. 아까 그 자매님의 얘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서 당신이 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모독은 이거랑 조금 결이 달라요. 하느님을 오해하고 하느님을 험담하고 하느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은 늘 그랬어요. 원래 제 얘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원래 저 미워하시잖아요. 저 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애를 쓰시고 섭리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애처롭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떡해요? 그분을 등지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안 듣는데.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죄에 올가매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고 스스로 자기가 만든 죄의 어둠 속에 갇히는 모습,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나태하고 아니란 태도로 그냥 하느님의 자비에 대충 의지하라는 모습만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저기서 예수님 기다려요. 근데 오늘 복음의 도입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려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예수님이 미쳤대요. 왜? 자기들의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달라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모습, 심지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 혈연으로만 가족,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고 싶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한 가지를 해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서 나의 진짜 가족으로서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사랑과 자비를 믿고 따라와 주렴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괴롭고 슬프다고, 하느님 저 힘들어요! 얼마든지 들어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원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 원래 안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차단하려고 들 때 우리는 정말 그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 구원받을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는 잘못을 저지를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그분의 참된 가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느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